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미션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차양 예배에 설교를 짧게 해라. 이런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평상시에도 좀 짧게 하는데 더 짧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했으니까요.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좀만 깜빡하면 확 지나가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집중해서 함께 우리 또 설교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나를 지어주신 그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세례 교육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아이들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 물음이 매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 그리고 과정, 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의 답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의 과정마다 감사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신앙의 끝도 감사로 마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릴 때 분명하게 가장 기뻐하시고 감사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보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은 곧 감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적 요소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생활하는데 인격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바로 감사가 풍성한 삶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삶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우리가 말하고 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감사를 소멸시키는 악한 요소가 우리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떨쳐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우리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식어졌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 깊은 데에 새겼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사의 마음은 금방 낡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빨리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의 감격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어떤 극한 상황 속에도 구원받은 감격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감사로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구원받은 감격을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가슴에 품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불평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결코 그들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이 가득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었다는 그 확신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함을 품으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니까 보따리를 내놔라 라는 말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들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남의 땅에서 이제 내 땅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들은 불평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왔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만족함이 없고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 자기가 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착각하는 마음 가운데 바로 교만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는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하여서 불평함이 바로 그의 습관이기 때문이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채워줘도 또다시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불평합니다. 또 16장 3절에서는 신광야에서 춥고 배가 고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려 하느노다라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광야에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만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가시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좋아했으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그 속담처럼 3살부터 하던 그 불평이 여든까지 불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불평의 습관의 저변에는 바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라는 마음이 있으면 현재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특징 중 하나는 꼭 비교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이고 그때 먹었던 음식이 더 맛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광야보다 그때 애굽 땅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은 현재의 감사를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주인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만 생깁니다. 옆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던데 누구네 자식은 용돈도 많이 주고 가던데 라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교는 성숙하지 못함에서 오는 어쩌면 심리적 갈등과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의 손에 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갖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그 저변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현재의 감사에 눈을 멀게 하고 허황된 미래에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어놓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허락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거리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라며 또 왜 나만 손해보면서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대단한 신앙적인 은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삶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이가 아니 살아있어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못함은 곧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고 아직도 신앙적으로 걸음마 단계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과 믿음이 식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교만함을 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고 원망과 불평에 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하며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